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가까이 하고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 받을 때 심령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배부러 먹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정성들, 기도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적이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2장이죠. 예. 오늘은 각 장마다 조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벽에도 들었고 또 익숙한 말씀들, 히스기야가 참 많은 분량이 나오죠. 역대하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앞에 그래 좀 가볼까요? 히스기야가 지난 수요일부터 나오지요. 히스기야 25대 왕에 올랐다. 29년 왕 노릇했다. 29장 1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다. 성결하겠다는 것이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연설하지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분양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아하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로잡혀 가고 칼에 맞아 죽고 똑똑히 봤다. 그래서 이 산교훈이라고 그럴까요? 체험적인 교훈, 깊이 박인 거지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이래서 왕이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언제나 신앙부터 회복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하지요. 예. 그 다음에 유명한 분, 히스기야 그 제단 찬양 그런 것 쭉 있고요. 예. 자, 우리 목요일 날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죠. 예. 요시야도 내일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은혜 응답. 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니까, 변함없으니까, 내가 너무 큰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온 천지 만물 만들어 주신 그 정도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그 은혜도 모르고 범죄하고 배신하고 멸망에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시고 불의를 다 담당하시고 이름의 오염을 다 받으시고 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구속하신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그분에 대한 찬양, 감사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유월절 지켰던 게 쭉 나오고요. 그렇게 할 때에 26절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시간을 들이고 정성 들인데 심령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고 새 힘을 얻고 내 영혼에 기쁨이 있지요.
이 세상의 특징은 살기는 편리한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그리고 살만한데 괜히 우울증 걸리고 비관하고 다 이렇게 안 좋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 심령이 병들어 그런 겁니다. 예. 마귀는 막 죽이는 거죠. 막 죽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죽을 마음을 주고 해서 마귀 든 사람 이렇게 상담해 보면 엄청나게 비관하고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고 자기는 죽어야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욕과 의지가 없지요. 그게 마귀가 와서 방해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심령이 새로워지죠. 왜? 예수는 생명을 주고 성령을 주니까요. 자, 그 다음 31장에 히스기야 또 개혁하지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을 벌린다. 하나님이 매우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인 통해서 이 제사, 예물, 절기 다 힘쓰게 하죠. 예. 4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해주면서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래요. 그분들을 천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괴롭게 하면은 그 일에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힘쓰도록 대접을 한 거야. 이 대접을 안 해도 여러분이 기도라도 해주고 귀하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그게 마땅한 겁니다. 예. 자, 5절 왕이 명령 내리니까 막 드리잖아요. 11절 많이 가져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나죠. 너도 나도 해서 막 첫 열매 11조 가졌다. 예. 그 유명한 것이 31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복이 임했어요. 그 참 오래된 진리죠.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되고 없어져야 마땅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남았다 그런 거죠. 11절 이하는 그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해요. 잘 나눠주기도 하고 잘 이렇게 해서 그걸 잘 관리를 잘하고 썼다. 그리고 20절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했다. 중요한 것이 행했다는 말이에요. 맘만 먹었다가 아니죠. 그렇게 행동했다. 행했다. 선하게 정의롭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행했다.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 전에 수종 들어요. 그 말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 찾는 거 기도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일심이 있죠. 전심이 있죠. 마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게 문제예요. 남자가 여자에 비하면 조금 그것이 더 많아.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고 딴만 먹어. 일편단심이 부족하지. 내가 어떤 그때 교회 이거 땅 구하러는 여자 사장 배성이라고 있어요. 천하공단한데 여자가 뭐 나이가 한 5, 60 되고 등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상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 몇 번 내가 만났는데 어째 혼자 하시오. 사람이 크니까. 글쎄 남자들하고 몇 번 했는데 그 남자들이 이상합디다. 그냥 뭐 엉뚱한 생각이 나고 뭐 한몫에 먹으려고 그러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고 신뢰가 안 가서 그냥 손님들한테도 내가 신뢰가 안 가서 남자 몇 명 같이 해봤는데 결혼해서 자기도. 근데 그분의 남자에 대한 평가가 영 그러더라고. 근데 다 그러진 않겠지만 보통 부동산하고 옛날 그럴 때는 한몫에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참 얼굴이 좀 뜨뜻하던 게 남자가.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에 비해서 일편단심은 부족하지요. 여자는 그렇게 일편단심 지키려고 그러고 변치 않으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좀 그런 점에서 좀 그래. 여자라고 다 그래서 여자도 100년씩 쓴 여자 있겠지. 그래가지고 별 마음을 다 먹고 막
별 이상한 여자도 있긴 있지. 조심해야지, 자오지. 오늘 한마음, 한마음회가 있었어요. 우산동 유지더라고 하는데 주들이 그렇게 짓자고 그러더라고. 한 달에 몇만 원씩 내가지고 좋은 일 하자. 그래서 한 10여 명 모이는데 이제 머리로 아까 이렇게 한마음, 왜 그렇게 우리 하나 되자 이 말이 변치 않고 한마음으로 변치 않고 전심으로. 참 그게 믿음직한 사람이 있죠. 자, 히스기야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자, 오늘 히스기야 사네립이 쳐들어와요. 사네립은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는 지금 이란, 이락 그쪽이라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있죠. 엄청나게 세력을 가졌어요. 자, 어떻게 옵니까? 진을 치고 점령하려고 전쟁이 붙은 거지요. 이렇게 한마디 나왔지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강한 나라가 쳐들어올 때 나라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별 소문이 다 있고 왕은 짐은 다 죽으니까 포로되니까 기가 막힌 위기 중에 위기지요. 아마 요즘 같으면 사재기 아니라고 정신없고 막 피난간이라고 정신없고 빼돌리라고 정신없던데 옛날에 뭐 사재기 할 것이 있어야지. 다 저기 집에 있는 거라 뭐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여기 간단하지만 이런 막 적군이 왔을 때는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막 엄청났던 거 우리 상상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안 겪어봤지. 그런 거 먼저 겪어봤어야지. 지금 전쟁 한 방 터지면 이제 그때는 실감 나는 거지 뭐. 엄청난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3절 의논해요. 사람이 의논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냐. 왜? 혼자는 부족하잖아. 아무리 왕이라도 혼자 그렇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할 거나. 이게 이제 의견이 물 근원을 확보하자. 예. 물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적에게 물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로를 파악했다. 실로한 못으로 물길을 냈다. 뭐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중요하니까. 음식은 없어도 물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벽 보수해야지 5절 이하. 왜? 성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보수하고 막 망대를 더 새롭게 하고 막 방비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사야 성경 11개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요. 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구나.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뭐 아기 낳은 사람 알겠지. 힘을 줘야 나온갑지. 근데 아기가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을 못 주니까 옛날처럼 제왕절개도 안 하잖아. 이제 절개한 여자는 다 죽었어. 아기 낳다가. 옛날엔 그런 거 없잖아. 뭐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너무나 일은 큰데 힘이 부족하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의논하고 차근차근 일하되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내가 보니까 어디 고등학교 선생인데 옛날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그 얘가 막 그 학생들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 팔로 8,000명이 달랐어. 8,000명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내. 기도해 주시오. 근데 막 인터넷에 무섭대. 막 호주, 미국, 뭐 카나다 여기까지 다 와. 이야, 고등학교 선생이 그런데 목사들은 무엇하냐 나 그 생각이 들어. 이 목사님. 그 사람도 나이가 한 40 좀 넘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기도해 준다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간증으로 유튜브를 많이 올리긴 올렸어. 그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고 하고 불교 골수였는데 그리고 막 교회 믿음 핍박하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이제 간증을 해. 그러고 이제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인가 거기인데 해간에 학교에서 애들을 엄청 전도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뒤로. 그리고 자기가 딱 구원을 알고 나서는 자기 친구들에게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믿는다 그러면 막 두드러 패. 왜? 이 새끼 너 나 지옥 가라고 전도도 안 했냐? 네가 예수 믿으면 나를 전도를 했어야지. 네가 불교 학생 회장했다는데 어떻게 너를 전도하냐? 그래도 이마 지옥 가면 쓰겠냐? 그러고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야 8,000명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 유튜브에 단단 것 대단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구자 종권 내야지. 좀 후원 좀 해주시오.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그걸로 살 수 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걔가 좀 말을 최병호야. 말을 좀 애기처럼, 어린양처럼 그렇게 수학선생님한테 그래갖고 자한대에서 한 저쪽 교회 있을 때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러는데 유튜브로 활동하더라니까. 내가 뭔 말하다 그 이야기 나왔지? 기도부터. 아이고, 주여. 자, 오늘 이사야한테 기도부터 한 거야. 이사야가 오늘 7절 이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그대로 나오니까 다시 6절 군대와 백성 모으고 전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하죠. 마음을 강하게 해라. 어렵다고 막 주저주지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면 될 일도 안 되잖아. 마음을 담대해라. 아수르 그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보다 크다. 그들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비교가 안 되지요.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리라. 그래서 안심한 거죠. 예. 그런데 9절 이하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막 그렇죠. 욕하고 비난하고 두려움을 주고 막. 여기서 우리 하나 그렇게 잘 믿은 히스기야에게 왜 저런 게 와서 괴롭히나? 그럴 수가 있나?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나? 왜 공격을 하나? 계획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이 세상에 바람잘 날이 없다. 문제는 항상 있다. 인간의 악도 있지요. 시기도 있지요. 힘으로 눌러난 사람도 있지요. 언제나 세상은 복잡하다.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력. 잘 때면 싫어하잖아요. 눌러보려고 그러잖아. 다 좋은 건 아니죠. 믿어도 풍파가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고 시기가 올 수 있고 또 악의 세력은 또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악마의 세력, 악의 세력은 넘어지게 할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는 의논했고 준비했고 방어했고 물 확보했고 막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지요. 10절 이하 보니까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가 우리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런 나라 다 망했다.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그러니까 강국이 됐겠죠. 네가 뭘 믿고 그러냐. 그러면서 15절 속지 말아라. 그를 믿지 마라. 그런 꾀임 받지 마라. 항복하면 살고 항복안 하면 다 죽는다. 너희들 이제 굶주려 갖고 대변 먹고 소변 먹을 거다. 막 그런 말도 있고요. 막 엄청난 말로 막 떠들어댑니다. 핍박하는 거지요. 예. 14절 어느 신이 우리를 건졌느냐. 네가 하나님이 능히 건지겠느냐. 속지 마라. 꾀임 받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러지요. 자 16절 비방합니다. 17절 편지를 보냅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막. 이 편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하나 좀 11개 보니까 하나님 전에 갖다 놓고 기도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놓고 기도해도 된다. 억울한 걸 놓고 기도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예. 협박 편지 받아봤습니까? 고소장 받아봤습니까? 그까지는 아닙니까? 보통 정치하고 정권 잡으면 감옥 가는 예가 많아. 그만큼 적도 많고 정적 있고 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막 없는 것도 막 있다고 그러고 막 고소부터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자, 희석이야. 오늘 이런 어려움 당할 때에 7절 이하 인간의 마음이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 세상보다 크신 분, 육신이 아니죠. 하늘에 하나님 있죠.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엄청난 거지요. 예. 지금도 우리를 사단의 세력은 불안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세상의 90%가 불신자예요. 90% 다는 아니어도 50%는 여러분 비난할 수 있어. 믿음은 뭐다냐. 별소리를 다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믿음을 회방하고 그런 거지요. 특히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더 그러지요. 뭐라 네가 믿어갖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고 막. 여러분의 사기를 도와줬다면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7절, 8절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을 얻고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욕하고 비난하지요. 언론, 무슨 댓글, 뭐 좀 안다는 사람들, 뭐 지치식으로 별소리를 다 해놓습니다. 18절. 하다 아람어로 말하니까, 다른 성경이 그러지요. 백성들이 알아먹는 말 하지 말고, 다른 말을 써주라고 막 그런데 막 다 백성 들으라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사기를 떨어져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죠. 20절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 아까 그 응답이 내렸고 마지막에 21절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렇죠. 아수르왕의 진영을 멸하십니다. 용사, 대장, 지휘관 전부. 왕만 살아서 겨우 도망가는데 이 개선 장군은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아주 그냥 나라를 살린 사람으로 대접받죠. 근데 패전 장군 아니야. 그렇게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죠.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죽여요. 그거 참 못된 놈들이더라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아마 그때는 그랬던 모양.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사실.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정하고 조카도 죽이고 막 동생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 여기는 아버지를 죽였거든요. 21절 칼로 죽였다. 좀 잔인하잖아. 왜 그랬을까?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지금 총으로 쏴버렸겠지. 더 간단하지 총이. 칼로 죽였다. 더 끔찍하잖아.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칼로 죽였다. 칼 무서워요. 칼침 맞지 마시오. 이 조폭들은 막 회칼 같은 거 두고 그걸 찌시잖아. 그거 엄청 겁납니다. 그리고 막
너 죽고 나 죽고 막 달라서니까 그 어떻게 그 악을 이기겠어요. 뭐. 칼 갖고 다녀도 그거 걸립니다. 불법 무기 소지죄로. 자, 이기고 나니까 22절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 큰 나라를 이겼냐. 그리고 예물을 가져와요. 참 사람 인심이 그래. 짐은 그냥 무시할 텐데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니까 그냥 주위에서도 높이 본 거죠. 한 고비를 넘기면, 시험을 이기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나면 또 그런 대가가 있는 거죠. 네. 23절 존귀하게 보였다. 예물을 갖다 바쳤다. 간증이 있죠. 믿음의 승리,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병들어 죽은 게 나오는데 여기는 좀 순서가 그러네요. 다른 순서가 나오는데 그때 선지자가 왔고 말해요. 이제 생명이 다했으니까 자리 정돈해라 그래요. 3일 여유를 줍니다. 사흘 안에 정돈해라. 그래도 네가 언제 간다고 딱 일러주니까 좀 준비하고 났잖아요. 그 이제 자리 정돈하고 유언하고 다 정리해야 되는데 희석이의 나이가 그렇게 안 된가 봐. 그래서 울어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에 보면은 막 그냥 베개가 적시도록 울지요. 하다 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해요. 그래갖고 15년 연장을 또 시켜주지요. 여러분 죽을 뻔 걸리면 벽에가 흥건히 적시도록 우세요. 아 진짜요. 눈물을 통해서 독이 빠질 수도 있어. 남자들은 눈물이 적어서 그게 힘들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죽는다고 그러면 그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럴까? 아, 죽어불지 뭐 울기는 뭐 울어. 잘 안 될 것 같아. 얘들은 운디는 선수니까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종기가 심했던 명이야. 무화과 뭉치를 발라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화과 발랐더니 종기가 빠져나와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무화과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도움이 돼. 왜? 무화과가 찐이 엄청납니다. 그 도갑지요. 근데 익으면 그 찐이 또 어디 가고 도갑지 않아. 저쪽에 있는 무화과 참 맛있었는데, 무안에서 판 것은 맛없어. 너무 크면 맛없어요. 재료적인 맛있어요. 성지나 떡기 가면 아주 무화과 천지죠. 말려서 그렇게 먹는데 또 너무 달아. 내가 먹어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양식이 됐지요. 빵하고 뭐 건포도 무화과 말린 거 이렇게 주로 양식이 됐던 겁니다. 좌우지간 희석이야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것도 이적이 있죠. 예. 또 하나의 이적 뭐 해그림자 가는 그런 이적도 그랬을 겁니다. 예. 자 27절 희석이야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창고가 가득 찼다. 왜 그렇게 멋이 많았냐. 29절 하나님이 그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부럽지요. 여러분도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근데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 못하고 이제 여러분께 많이 가지면 벌 때처럼 누가 와요. 투자해라, 꽂주라, 뭐다.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부자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옷도 허술하게 입고, 없는 체하고, 사람들이 안 만나고 그럽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돈 많으면 쉽지 않을 건데, 벨 제비가 다 올 거예요. 한 명, 두 명이지, 결국은 거절 못해요. 여자가 좀 인물 좋지. 벨놈이 쫓아가니까 결국은 넘어지더구만. 그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지. 그거 적당히 주신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힘이 많이 주시면 어쩌려고. 자, 아까 관리 잘했다는 것은 아까 그렇게 나누고 잘 쓰고 뭐 그렇게 책임 맡기고 그게 있다 옵니다.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30절에 뭐 샘물이 또 나오지요. 형통의 꽃 나오고 31절 바벨론에서 방백이 와요. 히스기야가 기적을 경험했고 이렇게 승리했고 엄청나니까 위문단이 오는 거야. 사절단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궁궐의 보배, 성전의 보배 다 보여주지요. 그 조금 그건 좀 오바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 보고 기분이 나쁘지요. 그리고 이거 다 빼앗긴다. 그놈들이 정탐하려는 속셈도 있었을 수 있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26절, 27절, 25절 교만했고 지금 그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인간 항상 실수가 있지요. 예. 31절 시험했다. 거기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아서 시험했다. 그리고 시험에 졌다. 그런 말이죠. 예. 남의 칭찬할 때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고 막 가볍게 채신하고 우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침착해야 되고 있어도 없는 채 해야 되고 마음속에 좀 깊이 간직하고 있고 그래야지 막 촐랑대고 자랑하고 막 그러면 그것이 손해지 안 되지. 사람이 뭔가 좀 신비까지는 아니어도 좀 깊이가 있어야 된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그러기 힘들지요. 그래도 여자들도 다 말할 것도 없고 뭔가 좀 그 심중에 뭐가 있다. 그래야 그게 다 사람이 신비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한테 다 까발려 놓고 말했다. 엄마 속 다 드러내버렸어. 엄마 뭐 항상 그런 사람이야. 좀 그러잖아. 남편과도 마찬가지지. 감출 건 감추고 할려 했고 안 할려 했고 자기 좀 신비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자,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 너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도 안 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예. 언제나 부여도 시험이고 자랑도 시험일 수 있고요. 또 뺏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30년 죽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경의를 표하더라. 자, 죽음 후에 진가가 나옵니다. 참 아까운 분이 가셨다.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다. 귀한 분이다.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그러면 참 괴롭지요. 잘 죽었다. 아간 놈은 빨리 죽어야 되니까 잘 죽었다. 요즘은 바빠서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장례 후에 참 아깝다. 귀한 분이다. 그게 좋겠죠. 그 어떻게 좋은 일 많이 해야죠. 어떻게 그래도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고마운 분으로 생각할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을 길러줬으면 자기 스승으로 생각할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로 뭘 많이 이렇게 마음 써주고 도와줬다면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죽음의 경의를 표했더라.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 표현할까? 고생을 많이 한 어머니 같으면 정말로 어머니가 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했다고 눈물로 경의를 표하겠죠. 그러나 고생 안 하고 산 어머니는 좀 덜할 거로 생각하는데 내 말이 틀렸어. 아이, 그
그것까지 생각하면 골치 아프게 하지 말까요? 죽으면 죽은 다음에 문제고 우선 살기도 바쁜데 죽은 다음에까지 그래요. 그러나 삶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 열매 있는 일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바로 섬기고 또 내 죽음에 천사를 보내서 나를 데리고 간다. 어떤 여자는요 13살에 엄마가 죽었더라고. 엄마가 항상 몸이 아파. 동생들 데리고 혼자 계시고 밖에 나갔는데 엄마가 병원에 가갖고 누가 옆에 사람들이 데려다 준 거야. 전화 받고 죽었어요. 항상 죄책감이 있고 미안해. 의사가 됐더라고. 그런데 치과에 가서 이를 뽐내면 미국은 이렇게 찌르면 되는데 좀 큰 소리 가스를 흡입하게 하더래요. 마스크에 넣고 가스를 넣어주는데 자기가 좀 알러지 반응이 있었고 그냥 탁 하는 거야. 근데 딱 가니까 자기 영혼이 천장에 딱 올라가 있더래. 자기 보니까 막 의사가 어쩔 줄 모르더래. 근데 괜찮다고 해도 안 통해. 그 자기는 올라가 본 거야. 어둠을 뚫고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빛 가운데 엄마가 마중 왔더래. 근데 엄마하고 말은 안 돼. 텔레파시로 말하면 통하고 또 오고 막 그런데 엄마가 안아주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 할 일이 많다. 한 10분 정도 있다 온 거야. 그 의식이 살아나는데 자기는 그대로 치과 의자에 누워있더래. 그 의사가 막 놀래갖고 눈 떠보라고 말해보라고 그러고 막 내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지. 한 500명 이상 죽은 사람들 임종을 시켜봐.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말기야. 그래서 자기가 죽음 후에 가봤던 곳. 그 세계를 이야기해. 예,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가 데려갈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여러분 인생 말은 안 하게 그러지 죽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 그거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아? 확 죽어보면 좋겠는데 확 안 죽어지고 막 불안하잖아. 막 하고 시작하고 확 죽어도 문제지. 그것도 문제고 참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임사체험 사실 그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다 좀. 근데 그렇게 해서 의사니까 마지막까지 하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분이 또 이제 그런 거 많이 또 모았지. 좌우지간 죽음에 대해서 잘 가야 되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처음 갈 때까지 승리해야 되고 죽음 후에도 참 좋은 분이다. 참 귀한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해야지 맨 놈한테 못된 짓거리나 하고 괴롭히고 막 돈 띠묻고 막 이러고 가보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 좀 한다고 그랬죠. 히스기야를 보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싸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자, 우리 그가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경의를 표했더라. 그런 마지막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구나.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님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청하는 음악 소리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옷 입은 무리들 천사와 함께 노래하도다. 아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본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자, 우리 화요일로 갑시다. 시간이 가니까요. 간단히 하는 게 말이 길어졌네요. 자, 문하세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55년 왕 노릇하면서 제일 악하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더러워요. 정말 악한 왕입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다. 어떻게 아버지가 헐어버린 걸 다시 바알을 세우고 아세라를 만들고 1월 성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해와 달과 별들 천문을 섬겼다. 사람들이 해와 달 많이 섬기죠. 예. 여호와의 전에다가 그런 걸 세워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점치고 사슬하고 요술하고 신접한 자 박수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 일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둔다는 그 성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므낫세는 잘못됐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럴까? 이 어린 왕이 큰 주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지도자나 중신들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가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세력도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어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지요. 별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는 아수르파, 애굽파 그렇죠. 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거, 신앙적인 거.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 파벌이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당이 그렇게 쭉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가 이제 야당 세력이 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 자꾸 많아지니까 왕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되신가요? 몇십 년간 히스기야가 잘했어요. 잘했지만 그 눌려있던 세력들이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세상 꼭 하나님 비례해야 되냐? 아니 이웃 나라 보니까 다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다 복을 받는다. 비가 잘 오고 풍년이 든다. 경제가 좋아지는데 이거 해야지. 별 생각이 다 있죠. 언제나 신앙은 그렇게 의심이 들고 갈등이 오고 반대가 있다. 세상은 별 생각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마음이야 별마음 다 먹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죄라는 것은 계속 들어오니까 문을 잘 닫아야지. 문을 열어놓으면 막 들어온다. 막 들어온다. 여러분 마음 문을 단단히 잡고 있지 않으면 유혹이 막 들어오고 세상 소리가 막 들어오고 엄청난 막 세상 것이 들어오지요.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는 죄에 붙들려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의 중독이 되고 죄에 빠지죠. 지금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살만한 사람도 성 문제로 무너지게 되고, 부산시장이면 광주시장보다 나아요. 큰 도시 아닌가요? 서울시장 다음인데, 그 양반이 뭔 여자 좀 건드렸다 해서 하루아침에 옷 벗어버리고, 그 전에 뭐 충남지사도 오고 그랬죠. 그 여자 진짜 문제하고,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자, 죄는 언제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문단속 안 하면 들어오지요. 신앙으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 안 하면 금방 유혹이 들어오고 죄의 생각이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문하세 10절 이하 보면은 계속 경고하죠. 경고 안 들으니까 이제 아웃당하는 거예요. 경고 안 들으니까 11절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칩니다. 매지요. 자, 치는데 다 이제 잡아가지요. 문하세를 사로잡아 샷으로 결박해서 끌고 갔다. 이거 왕이 처지가 뭡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면.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란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전쟁의 짐은 그런 거예요. 전쟁의 짐은 남자는 거의 죽이고 여자하고 애들은 거의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죠. 그 당시에는. 자,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문하세지요. 환난 당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겸손했다 그 말이에요. 아마 끌려가면서부터 그런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신세가 처량하게 되고 기가 막힌 고난에 빠지고 정신 차리고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13절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고생을 더 해야지. 아니 이만저만 반역을 했어야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빌고 울고 그러면은 계속 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러니까 긍휼이 많아서 용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겸손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왕자리까지 주시네요. 그래서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체험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아는 지식,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체험은 분명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 이 혼을 나고 문하세가 잘하지요. 예, 하나님 전을 세우고 감사도 드리고. 자, 나도 혼구멍 나고 진짜 어려움 많이 겪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경험했다. 그런 분 계시죠? 좋은 말 할 때는 안 믿고. 근데 그 전에 누가 믿으라고 분명히 그랬습니까? 그한테 막 핍박하고 안 믿고 막. 안 믿으면 거의 우상 숭배입니다. 돈 섬기고 세상 섬기고 명예 섬기고 사람 따라가고 다 그런 거죠. 예. 그러나 평안은 없죠. 예. 8절 이하 7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귀하다.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말로는 어렵습니다. 꼭 체험을 하고 쓴맛을 보고 어려움을 겪고 진실한 기도하고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겠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겠죠. 자, 문하세 유명합니다. 문하세 회심. 자, 아몬은 넘어가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8세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반역당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들 요시야가 그때 왕이 된 겁니다. 31년 다스리죠. 다시 이때는 여호와에게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주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요. 언제나 다윗의 길로 갔다. 그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신명기에 계속 나왔어요. 지키면 복을 얻고 생명 얻는 말씀. 이게 수십 번 반복돼요. 지루하게. 지키면 복을 얻는다. 생명 얻는다. 생명의 복을 받아요. 아까 말했죠. 우울증이 아니라 삶에 힘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내 영혼이 좋아지고 내 속사람이 좋아지죠. 생명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우상 숭배한 걸 흘려버리죠. 아버지 때 또 그랬단 말이에요. 꼭 야당의 정권 잡았다 여당 잡았다 한 것처럼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요. 자, 하나님을 찾았고 8절 이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라 그래요. 비용이 들잖아요. 헌금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헌금계가 있었어요. 큰 상자지요. 거기다 가서 헌금을 넣어요. 그리고 차면은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인건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하 보니까 그 돈을 감독자에 주고 일꾼에게 주고 이제 일을 하고 수리하지 않습니까? 쭉 해나가는 겁니다. 요시야는 성전 회복, 성전 수리. 특별히 오늘 제가 보니까 12절, 13절 그 일을 감독했다. 감독했단 말이 3번 나와요. 역시 무슨 일은 시키는 것도 중요해, 시작도 중요하지만 감독이 중요해. 검사하고 감독하고. 삼성전자 예를 들면 무슨 냉장고 만든다 강조 공장 있지요. 우리 그 검사에 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어디 뭐 부품 가지고 다 검사해서 안 되면 바로 퇴짜 맞아요. 검사는 또 안 하면 지가 책임이니까요. 굉장히 그 사람 눈치를 봐. 젊은 청년이지만 하나하나 다 한 해만 문제 가도 그 뭐 애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일의 감독자. 우리 교회 질 때도 감독자가 있었죠. 이제 얼마 이상은 상주감리를 넣어야 돼. 상주감리하면 직원 한 사람 월급을 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사람 사정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드리기로 하고 1년인가 그렇게 계약을 했죠. 한 5천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그 사람 간다 날마다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일주일에 2-3번 와서 쓱 둘러보고 검사, 중요한 검사만 하고 가지. 근데 국가에서는 그 사람은 아예 여기 붙어 앉아갖고 매사 그 사람 검사받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질 때는 다 그러죠. 전부 그 사람 사인 안 들어가면 일이 안 돼요. 감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은 그냥 대충 하려는 습관이 있잖아. 물건을 제대로 썼나? 제대로 하나?
사진 찍고 철근 제대로 넣었나 배열됐나 그 다음에 뭐 재료 다 그렇게 보는 거지. 쌍용 아파트 보니까 감독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저기는 아주 감리 단이 있더고 막 일한 사람들 전부 그 사람 눈치 보는 거야. 예. 자, 오늘 감독. 애들 공부시키고 검사 안 하면 하나 많아야 해. 이제 안 해볼지 애들이 하겠어. 그래서 애들 숙제 주고는 꼭 검사해야 되고. 예.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사란 말을 좀 쓰기가 그러니까 발표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해 봐야 돼. 집으로. 그거 중요하잖아요. 예. 자, 오늘 감독하는 거다. 감독하는. 뭔 일을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14절 이하 백성이 헌금했지요. 헌금을 꺼내다가 거기서 두루마리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 그전에는 몇 년 동안, 아니 몇 년이 아니겠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닫아놓고 사니까 우상만 숭배하니까 말씀이 없었어. 일극도 안 하고 딜러지도 안 하고 입도 없고. 근데 거기 있던 거야. 그 은밀한 곳에.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왕 앞에 보고하지요. 서기관이 가서 왕 앞에 갖다 주고 왕 앞에 읽어요. 18절에. 19절 그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신명기 성경으로 알아요. 구구절절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임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왔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지요. 그 당시 습관이에요. 그 당시 옷은 비싸요. 다 손으로 만들 때라.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 보였다. 그 말씀의 발견 중요하죠. 예. 하나님이 27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했다. 여기는 통곡이라는 글자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는 겁니다. 29절 이하는 요시야가 다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언약을 세우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기로, 이 책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그래서 요시야가 참으로 이 신앙의 부흥을 이룬 유명한 왕이죠. 유월절 지키고 내일 나옵니다. 잘하는데 좀 나중에 안 싸울 싸움에 갔다가 화살 맞아 죽게 되지요. 그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고, 오늘 34장 말씀의 발견. 나는 과거에 성경을 덮어놓은 사람이 아니었나. 떠들어 보지를 않아. 봐도 봉한 책이야. 이해가 안 돼. 마음도 없어. 성경이 닫혀진 책, 봉한 책, 성경을 없이 살아. 곁에 있지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발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발견. 이 책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죠. 예. 먹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힘을 얻게 되는데, 세상 사람은 다 젖었어요. 이건 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갖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받아지지가 않아. 완전히 딴 나라 책이야. 재미도 하나도 없어. 잠만 와. 그러니 그 책을 보려겠어. 교회 와도 잘 안 들려. 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이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자, 오직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 완전히 덮어놓고 살았지. 그러다가 발견했고 읽었고 그 말씀에 듣고 깨달음 있고 회개하고 나는 언제부터 말씀을 발견했나. 그때부터 그 사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의 발견. 결코 쉽지 않다 말씀드리죠.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말씀 나눔도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쉬우기가 내가 듣기보다 사경회 같은 데 가서 성령으로 메시지 전하는 거 들을 때가 더 쉽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짚어야 되지. 언제나 부흥은 말씀을 발견한 때 왔어요. 예. 그래서 읽는 자가 복 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은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보면 우리 전도사님들 어떻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본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뭐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전도사가 된 거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전도사. 시골에 가서 하는데 본인은 도치 됐어.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은혜 받으면 다른 건 못해. 그냥 그게 너무 좋으니까. 문제는 그래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성장 못하는 게 문제지. 이제 계속 연구하고 계속 좀 깊이 있게 가야 됩니다.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이 닫혀져 있으면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고 회개시키는 거지요. 예.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랬어요. 자, 말씀의 발견.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겁니다. 예. 금식이 참 도움됩니다. 왜? 인간의 육의 생각이 많으면 접근이 잘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안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깨달음을 달라고 해요. 역시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은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맛을 주지요. 그렇게 차몰고 그렇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끄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그러지 뭐 전혀. 다른 책은 잘 봐. 성경은 안 돼. 근데 성령의 도우시면 회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영혼의 기쁨이 되잖아. 힘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예. 성령의 도움 귀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대적께서 1장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다는 게 신기한 거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하셨어? 에레미야서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150번 나옵니다. 구구절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뭔 말을 해? 하나님이 있기나 해?
세상에 신이 말한 책이 없어요. 다 인간의 책이지.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영감으로 계시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처럼 그 말씀이 임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가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의 발견.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말씀에서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 따라가고 그런 거죠. 오늘 요시야의 이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이걸 위하면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